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퀀텀 라이프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하킴 올리세이라는 천체 물리학자의 자서전입니다. 이 퀀텀이라는 단어는 물리학 용어인데 양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하고 성공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확률이지만 무한한 반복과 그리고 시도 끝에 결국에는 터널을 벗어나는 양자와 같이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퀀텀 라이프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막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인공의 삶은 참으로 어둡기만 했는데, 어릴 때부터 IQ가 무려 162의 천재로 인정을 받았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끝이 너무 비참했던 게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마약 의존증을 환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의 이중생활은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던 아내와 그리고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천체 물리학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느껴졌던 감정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원치 않았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신이 마주하게 된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마주할 힘도 없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끝없는 인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마약에 빠져 살던 그 순간에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빛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그 누구도 그 빛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그의 인생을 비난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고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도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치유의 은혜를 전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인용되었던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어린이 병동 응급실 앞에서 허망하게 하늘을 바라보던 한 이름 모를 어머니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너무나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는데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유독 빛났거든요. 그 어머니는 언제 끝날지 모를 그 투병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밝게 빛나고 있는 그 별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별 주위의 어두움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후에 제가 조카의 수술 때문에 그 어린이 병동에 병실을 가게 됐는데 조카와 같이 쓰던 병실에 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힘내자, 화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웃고 있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현실 앞에서 주어진 시간을 무던하게 견디고 있는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서글퍼 보였어요. 그러면서 작은 누님이 같은 병실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울고 웃던 아이가 다음 날에는 하늘의 별이 되는 그 인생의 순리 앞에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막막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염려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것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인생의 순리와도 같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피하고만 싶은 이 인생의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짐, 이 모든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께 맡기죠.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그 소망을 강하게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초월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치유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치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영역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치유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질병의 치유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에는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자, 이 육체적인 치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병든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이 육체적인 치유이죠. 어쩌면 우리는 모든 치유 중에서 육체적인 치유를 가장 원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병든 몸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환우분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선포했거든요. 자, 시편 41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저희 어머니가 한창 병원 생활을 하실 때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치유될 수만 있다면,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붙들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환우분들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가족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치유의 능력 대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의 치유입니다. 자, 2021년 한 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만 보아도 이 통계가 꾸며낸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내면의 깊은 어두움과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외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어쩌면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화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잖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육체에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 속에 살아간다고 알고는 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독 마음의 평안, 마음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그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어요.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떤 한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래 그러면 얼른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보렴 하고 그 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시 변하게 되었어요.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길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니? 소년은 대답했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랑 30분 동안 뭘 한 거야?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껴안고 울던 아이의 그 울음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세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리셨던 눈물처럼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 가득한 아픔에 빠진 자들을 보고 함께 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아픔이 가득한 우리 삶을 향해서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의 긍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를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상하고 무거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 절망의 감정, 실패의 감정이 다 떠나가고 진정한 마음의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요, 영혼의 치유입니다. 자, 세 가지 치유의 이 영역 중에
영혼의 치유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육체의 치유, 마음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치유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육체도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치유는요, 심판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 내가 영혼에 들어갈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만족과 쾌락에 모든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엄연한 심판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혼의 치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8장 16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내 영혼, 내 심령의 고통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끊이지 않는 생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고쳐달라라는 단어는요, 라파를 쓰고 있습니다. 라파. 자,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나를 고치소서라고 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보니까 구원하다라는 말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이 고치다와 구원하다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고치다는 이 개념과 구원하다는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곧 고치다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원하다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완전하게 만들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내적인 불안함과 그리고 외적인 고난으로부터의 치유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치유에 관한 개념이 확장되어야 해요. 우리는 치유하면 육체적인 치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치유는요, 그것보다 더욱더 넓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더 많은 치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한 치유, 물질의 치유, 관계의 치유, 가정의 치유, 한 세대를 향한 치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구원에 관한 치유. 그러니까 이 치유의 범위는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목적이 단순히
고침받기 위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내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시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라는 이 문구가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상반절에 앞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원뜻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내 찬송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예레미야 안에 중요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고칠 것이고 또한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구해야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려는 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그리고 영혼의 치유의 문제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단순한 치유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나를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 이끌어 주심을 내가 기대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구해야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치유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년간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선교를 하시다가 몸이 이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장암 말기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급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고 생존 가능성이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기 전에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이 선교사님에게 살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절망적인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대장암의 메인 혹, 그러니까 이 혹이 무려 14cm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80cm에 달하는 장을 잘라내기 위해서 배를 무려 30cm를 가르고 수술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의사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죠. 자,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이제 누워 있는데 문득 그렇게 누워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죽기 전에 내가 선교했던 그 원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대를 3개를 차고요, 혼자 드레싱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서 선교사님이 회복을 하셨어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던 그 원주민들이요, 선교사님이 아파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예배를 방해했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니까 정글에 있는 그 돗자리를 다 가져와서요,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깔고 자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원주민들이요,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모으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배를 30cm를 갈랐으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전에는요,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예배만 드리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아서 조용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원주민들이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양육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아프니까 이제는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손을 얹는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 안에 감동과 사랑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느껴서 원주민들이 손을 대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암을 치유받은 것은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수가 차올라서 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들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이 선교사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에 대한 믿음이 마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피를 토하고 복수가 차오르는, 정말 환경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정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에 대한 믿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 입으로 넘어올 때마다 목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내 피를 멈추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요 2주 만에 피가 멈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오를 때 배에 손을 얹고 똑같이 기도를 했더니 배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선교사님이 이 치유만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치유만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갔다면 7명의 목회자가 나오는 은혜,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치유가 무엇인지는 전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치유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